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한번 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흘리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성경의 말씀을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달고면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담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며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라니. 나만의 예수 말씀 들어오길 바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1절만 한 번 더. 달고면 그 말씀,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강단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를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이곳에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만이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비한 통치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이 오늘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친정 다해 예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지극한 하나님 사랑 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각 사람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메마른 것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안도 걱정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 모두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상된 마음을 주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신비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행할 은혜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예물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눕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네, 아멘. 예, 깜깜한 밤일수록 별이 총총하게 빛나듯이 이 어둡고 악한 시대일수록 그 성경의 가치가 더욱 빛이 나게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 다가오리라고 예언한 이 마지막 말세의 때에 악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림을 먼저 보여주시면 마지막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마지막 말세에 고통하는 이유는 전쟁과 기근과 원역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악해지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겁니다. 악인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죄인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왜 고통의 때입니까? 악인들이, 극히 악한 악인들이 번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3절에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수하며 절제 못하며 사나우며 선을 싫어하고 4절에 배만하고 조급하며 자고하고 5절 말씀이 참 의미가 깊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종교인들, 신앙인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그 깊이를 들어가 보면 그 경건의 내용이 없는 겁니다. 의롭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핏고막을 사서 먹어 보는데 다른 핏고막은 다 붉은색 살이 가득가득 차 있어서 참 그 양념간장에 찍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핏고막은 숟가락으로 뒤를 탁 깠는데 거기에 아주 쉽게 까지더라고요. 퍽 하고 까지는데 거기에
이 맛있는 향기로운 핏꼬막이 나오는 게 아니고 검은색의 뻘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식사를 하다가 참 힘들었던지 그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악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와 같은 것이다.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네가 돌아서라. 이건 피하라는 말입니다. 어울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악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첫째는 악인을 대적하지 말아라. 악인과 싸우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입니다. 왜 손해입니까? 악인과 싸울 때 나도 급이 같아져 버리는 겁니다.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진흙이 묻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건드리는 자는 내가 7배로 벌을 주겠다.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고 그러는지. 악인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보고 화내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문제는 그런 악인들이 있다면 피하기만 하면 참 쉽습니다. 안 만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런 악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방금 그런 내용들이 내 안에 없다고 말할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누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누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그런 악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오늘 알려주시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성경의 가치, 성경의 능력, 어떻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여기서 배운 것을 알면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저도 기억해 보면은 아주 어렸을 때 3살, 4살, 제가 아주 어렴풋한 기억에서부터 할머니의 애우는 그 요절이 제 기억 속에 깊은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큰 집이죠. 큰 집에 가면 할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할머니는 아래채 행랑채에 거하시는데 그 행랑채에 가면은 밥도 물론 차려주십니다만 언제나 성경을 암송을 시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머니, 외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거죠. 어릴 때가 더 좋습니다. 아주 백지처럼 깨끗할 때, 부드러운 진흙일 때에. 벌써 초등학교 6학년만 되면은 진흙이 굳습니다. 자기 모양도 안 바뀌죠.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경이 그 사람을 보호하고 성경이 그 사람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이 그 사람을 성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 힘을 다하자.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저녁에 자녀들이 돌아오면 정말 정신을 더 반짝 차리고 매일 성경을 펴놓고 또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준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아직 없던 시절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는데 왜 성경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준다고 말할까요? 성령이 임하면, 수건이 벗겨지면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도 예수님 이야기, 요셉 이야기도 예수님 이야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출애굽 이야기도 예수님 이야기, 레위기에 예배드리는 것도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 시편의 모든 이야기도 예수님 이야기.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닐 때 아마 이렇게 생긴 성경책이 아니고 두루마리 성경 여러분 보셨죠? 가죽으로 쓴 성경. 지금 있는 구약 말라기까지 전체가 없을 겁니다. 그걸 다 하면 너무 두꺼워서, 너무 무거워서 보통 모세 오경만 또는 시편만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바울은 두루마리를 쭉 펴서 이 구절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한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수없는 시간 동안 바울은 디모데를 앉혀놓고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자, 이런 복된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복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 이야기만 써졌지 내 얘기는 안 써졌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예수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이 나를 위한 것임이 믿어질 때에 예수님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모든 저주도, 나의 모든 질병도, 나의 모든 문제도 다 함께 짊어지시고 고통당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출애굽 이야기가 예수님의 나를 구원하는 이야기로 비춰질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이것이 다 나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될 때에 구약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이런 성경이 열어지는 성경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헛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죠. 사람 말은 힘이 없습니다. 역사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논쟁을 하면 할수록 문제는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돋보입니다. 그런데 매일 성경으로 은혜 나눔하고 말씀 나눔하고 함께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은 평안해지고 은혜가 흐르게 되고,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면 내 현실의 삶이 평안해져 있고 하나님의 공급이 이루어져 있고, 이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에 제임스 왕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성경을 너무 사랑해서 영국에 있는 가장 성경학자들을 다 모아서 성경을 번역하라. 최고의 성경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자, 이 성경을 전 국민에게 보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부터, 그 시대 전후에 성경이 영국에 읽혀질 때에 영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이 읽혀지고 성경대로 믿어지는 나라와 국민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런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축복합니다. 다윗을 들어쓴 이유가 그 어린 다윗의 마음속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저 낮은, 저 이름 없는 목동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겁니다. 성경은 불행을 막아주고 행복을 줍니다. 그래서 그 위경에서 건지실 때 말씀을 보내요 저를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이게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일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고요,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얘기고 그 말씀이 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 설교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설교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은 말씀이 은혜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요즘 내비게이션 그 진보 속도가 참 빠르지요. 입체로 되어 있습니다. 시원한 LED로 요즘 좋은 차를 보면 넓게 펼쳐 있는데 정말 텔레비전 보는 것처럼 입체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그래픽만 나온 게 아니고 소리가 시원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차가 이제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또 요즘은 더 발전돼서 목적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가기도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차를 인도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께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길로 뭐하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저가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도착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인도를 성경으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펼쳐놓고 묵상하고 읽고 나눌 때에 내비게이션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있죠. 그럴 때 핸드폰을 켜고 우리가 목적지를 다시 검색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조혜련이라는 분 잘 아시죠? 이분이 성경 읽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분이죠. 이분 간증을 들어보면 참 놀라운 점들이 많아요. 저분이 인생이 어려울 때 성경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가치와 이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운동을 펼치는데 그 어머니가 은혜를 크게 받아요. 자기보다 더 많이 읽는다고 그래요. 우리 간증을 들어보니까 뭐 처음에는 1시간 시작했다가 2시간 늘어나더니 이제 하루에 10시간을 성경을 읽는다고 그래요. 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성경의 기쁨과 그 큰 강력한 기쁨이 그 어머니로 하여금 이렇게 성경을 읽게 하는 겁니다. 그냥 조혜련 어머니가 10시간 읽었다니 나도 읽어야지. 금방 실패합니다.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10분을 읽어보세요. 10분 읽어도 굉장한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성경을 한 10분, 20분 읽는데 공부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2장을 읽는데 나도 모르게 확 은혜가 오는 거예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일로 분별하나니.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한 그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조차 생각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그때 은혜가 된 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가 되는 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때 은혜가 되면 더 읽을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 성경의 맛을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힘을 얻고 성경의 말씀에서 내가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성경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카톡방을 만들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성경을 내가 몇 분을 읽었다, 어디서 어디까지 읽었다, 거기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짧게 올리도록 할 때 성경 읽는 운동을 더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참 복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 정말 매일 하죠. 정말 이건 너무나 좋은 보물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자, 매일 성경으로 양이 안 차는 이 영혼의 백구리가 커지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런 분들은 또 이게 있습니다. 자, 성경을 더 펼치시고 또 읽는다면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신비한 책입니다. 성경은 영서입니다. 영서. 통장 안에 있는 숫자는 그 안에 돈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글자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바로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나는 거지요. 성경을 사랑하는 성경 사랑 운동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를 살린 한마디, 말씀 한 구절로 위험에서 벗어나는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들이 정말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저 같은 경우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로다. 이 한마디로 저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셨어요. 여러분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처럼 은혜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었기 때문이죠. 성경에 읽던 말씀이 어느 날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내 인생을 해석해주고 나를 새롭게 바꿔주는 레마라고 하죠. 내 말씀이 되는 은혜가 성령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어떤 분은 저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내 말씀이야 하면서 나를 울컥하게 하는 말씀, 이런 말씀의 복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있는데 나이지리아, 우리 교회에 나이지리아 분들이 출석을 해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잘못 들어보셨죠? 나이베리아가 있고 나이지리아가 있어요. 나이베리아 그 앞바다에서 화물선이 침몰을 했는데 에어포켓이라고 배가 뒤집어지면 그 안에 공기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거기 안에서 3일 만에 구조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바다가 추운 데서 캄캄합니다. 여러분, 에어포켓으로 덮여있는 얼마나 깜깜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기에 3일을 버티는데 아내가 자기에게 핸드폰으로 보내준 그 한 말씀, 시편 54편 4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이심이로다. 이 한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시편 54편 1절에서 4절까지 암송하면서 캄캄한 그 흑암의 그 바다에서 버티고 견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 가운데 빛을 던져주며 견딜 힘을 주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암송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자녀를 보호하고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주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요, 우리들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내일 새벽이죠, 특세를 합니다. 꼭 특세에 많이 나오시기 바라요. 다음 주 주일 밤에는 성경 파노라마 구약편입니다. 2시간 좀 더 넘게 2시간 만에 성경 전체 중에 구약 전체를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꼭 많이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라는데,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모세가 너에게 일러준 이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모세의 입에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시느냐? 모세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있을 때 여호수아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가나안 7 족속을 정복하고 그 땅을 백성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는 것이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감동된 것,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모든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성경에 힘이 있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진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진흙이 사람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썼습니다. 모세가 썼습니다. 그 글 속에 하나님의
생기 후 하는 생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아멘 합시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자마다 힘을 얻게 되어 있고 생명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 말은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강력한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저렇게 길이 쭉 있습니다. 왼편에서 오른쪽으로. 저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잘 가다가 밑으로 길을 벗어나죠. 그래서 교훈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바른 길입니다. 그러나 책망은 잘못되었을 때 너 이게 잘못되었다 하고 우리의 이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합니다. 율법과 진리의 차이는 율법은 잘못을 알려주지만 고칠 힘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고칠 수 있는 힘까지 함께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라.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가치가 있느냐? 나를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나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쫙 받으면은 아름다운 복숭아가 되지요. 요즘에 복숭아가 참 좋더만요. 참 그 분홍색 이 복숭아가 처음에는 이 새끼 손톱만한 작은 이 알맹이인데 점점 커지죠. 나중에 팔 수 있을 만큼 좋은 복숭아가 되는 것은 그 잎사귀를 통해서 이 햇빛을 계속 받기 때문이죠. 지금 얼마나 햇빛이 좋게 내리쬐입니까? 이럴 때 벼들이 참 익어가고 온갖 과일들이 익어가는데 그 작은 풋내나는 작은 과일이 점점 커지고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것은 햇빛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생명의 빛이 되어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힘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온전케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자 속에, 그 말씀이 아멘 되는 자 속에 들어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성경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적용을 해보면 성경을 읽어라. 성경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독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샘물을 퍼내면 점점 그 좋은 물이 나오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이 말씀이 샘이 되어 솟아난다고 그랬죠. 영생의 샘물이 이 생수가 말씀을 통해 솟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면 이게 나무도 되지만 샘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샘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럴 때 읽는 것과 구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읽는 것, 구원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양육도 시작하고요. 내일, 다음 주일 저녁이죠. 성경 파노라마. 여러분 광고 들으셨죠? 거의 200명 넘는 분들이 아마 참석할 것 같습니다. 교재가 부족할 것 같아요. 교재를 주문하니까 재고가 별로 없대요. 좀 일찍 오셔야 됩니다. 늦게 오면 교재가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2시간 만에 성경 구약을 전체를 요약하는 파노라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의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읽고 권하고 가르치게 되어 있고, 우리 마지막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목적이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다 받으셨으면 아멘 해주시 바래요. 그런데 이제 추수하는 자, 쭉정이 알곡을 구분하는 자,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하는 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주님 오심을 준비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나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만 듣는 게 사람의 본성이죠. 그러나 우리 여러분 그 심령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온갖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잘 깨닫기도 어렵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라요. 성령이 가르쳐 주도록,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오도록 성령으로 하나님 내 삶의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자, 기도하는 저 여러분 평생의 말씀의 복이 예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찬송드리면서 말씀의 보배 이름을 깨닫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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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기도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천천금은 수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보배롭습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며 생명을 주며 온갖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생명의 씨앗, 말씀을 사랑하는 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은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재앙을 막아주며 온갖 선한 길로 인도해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인도가 내 삶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찬송드리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어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무슨 일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을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은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손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본 찬양하라. 이 믿음
마음으로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릴 때 하나님 내 평생에 말씀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깨닫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맛있도록, 말씀이 즐겁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펼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성경 안에서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발견하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처녀들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사람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시고 읽게 하시고 자녀들과 나눌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 이비도 평구세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들마다 성경책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이 읽혀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축복해 주시고, 받은 은혜로 서로 나눔이 이루어지는 제자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은혜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심겨지고 고백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드시기 바라고,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상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 오락가락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다니엘 같은 경건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갖 선하고 아름다운 복이 빛처럼 한방눈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려 주시옵시오.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근심 걱정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 창고를 열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씀의 언약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말씀을 깨닫고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심령들 위에, 저들의 경영하는 모든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